통해서 두 길, 두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항상 두 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길이라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가? 죄에 속함인가? 하나님께 속함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 방향의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선택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신학적으로 두 결말이라 오늘 표현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멸망의 결말과 생명의 완성이라, 이게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후회로 닫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소망으로 열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점으로 볼 때 자유의 이름으로 선택한 죄의 길은 사망이 될 수 있고 은혜에 붙는 순종의 길은 영생이다 라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차근차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광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70년대인가요? 광고,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의 길을 내가 결정할 것인가, 최후의 결말에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제안해 주는 것이 사망과 생명이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창세 전에 택정함을 받은 백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으로 우리에게 밝히는데, 그렇다면 택정받지 못한 백성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의 종류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죠. 죄의 종의 길과 의의 종의 길, 두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길은 겉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여요. 시작부터 출발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같아 보여요.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가 자문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 두 결말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의의 길에 들어와서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15절 16절 두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백성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16절의 말씀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종으로 설명해요. 이 종이란 말 헬라어로 둘로스라 하는데 청직이다, 집사다,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항상 무엇인가에 이끌리고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 욕심대로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 감정대로
또한 내 습관대로 또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이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옛 자아에 이끌려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데 그게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탐심, 욕심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우리는 잘못 착각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직분도 있고 당연히 나는 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안에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난 너 도무지 모른다라고 끝날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후회할 길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점검해보고 우리가 돌이킬 때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자유냐 속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소속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 종으로 그 길을 멸망의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더하여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선언되는 그 자유의 길을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고요. 열매가 다르면 끝이 다르다고 오늘 17절에서 22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혔고요. 18절에 보니까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백성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양자 삼아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에서 면제시켜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아서 오늘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면서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가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 방향을 대비해서요. 그 외에 또 다른 방향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종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종의 길은요. 결말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그 길은요. 쉬쉬하며 남들 모르게 가려고 하는 그런 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만요 나 좀 봐주세요 라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길. 그러나 의의 종의 길은요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거룩한 열매라는 것이죠. 의의 종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죄악에서 거룩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옮겨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멸해 놓으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조정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열매 맺는 시냇가에 우리를 심겨 놓았다는 거예요. 처가 철에 따라서 과일을 맺는데 그게 무슨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죄의 본질은 처음에 왜 그렇게 달콤해 보입니까?
에덴 동산 최초의 두 분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너희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보기엔 너무나 좋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한 발 헛디디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는 것이죠. 근본 자체는요 자유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요 해결처럼 보여요. 그 길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끄러움이 남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길이 바로 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의 길은 어떻습니까? 의의 길 처음에는요 너무나 불편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제약이 많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해서 안 된다. 손해처럼 보여요. 그 길은요 아주 답답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보고 하는 말이, 야, 너처럼 딱 막혀서 신앙생활하면 난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라오디아 교회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해서 진노하시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구나. 그 교회를 하나님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옷,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를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예수님, 아브라함이 딜을 합니다. 그곳에 내 조카가 삽니다.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멸하지. 딜을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원래 장사 소질이 많잖아요. 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오늘 우리 빌레 성교회 의인이 5명 넘습니까? 오늘 우리 빌레 성교회 의의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길을 나는 걸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거룩으로 옮겨놓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길이. 그 길만 걸어가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내 자아를 갈고 닦아야 되는 그 길,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길.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보시고 의로 청할 때 나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내 자아가 죽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신앙의 길 가는 그 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아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이미 정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길을 소망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 시간이 지나면요 평안과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관계도 회복되게 하고요
마음도 정리되게 하고 인생이 바로 섭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장을 옷 입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모두가 다 바로 인생이 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로 서야 우리가 인생이 바로 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중간길은 없다. 죄의 길과 의의 길에 중간길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두 길이요. 두 결말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멸망이라는 것이죠.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80년 내가 종로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왜 우리가 80년에 우리는 소망을 들려고 합니까? 내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찾아와서 제발 이 길 가자라고 우리를 붙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요? 의의 길이라. 그 길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마지막 결말에는 너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요, 맺혀지는 열매가 다릅니다. 그 열매에 따라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 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했다. 칭찬과 더불어 우리에게 예비된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다라고 그가 이 땅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많습니다. 지금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방향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되어지는 순간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싹은 죽어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요.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요, 싹을 줘요. 뭘 줍니까?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한 절로 인간의 두 주인을 극명하게 대비해 놓았습니다. 죄는요, 고용주처럼 일한 싹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 싹은 결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아주 싸게 시작합니다. 값싸게. 그냥 거저주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그러다 작은 타협, 한 번의 선택이 보이지만 그 시간을 빼앗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기쁨이 최후에는 인생 전체를 요구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립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물러나요? 그러는 게 없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 전체를 요구합니다. 이 한 발만 내 뒤덮게 안 돼요. 그 한 발로 우리 몸 전체가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요,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의 친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암 삼아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값으로 매기지도 않아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고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생은 우리가 쌓아올린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공로로 상을 주는 게 그게 생명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계산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예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탕자의 비유.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면요 마저 죽는 일이 벌어져요. 특히 중동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나 지금 미리 주세요 그러면 마저 죽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 길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아주 달콤하고 생활하는데 너무 좋고 시간이 지나 남는 것은 궁핍함과 외로움뿐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죄는 늘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탕자가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회개 기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맞아줄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하고요. 그는 발길을 돌려 아버지 앞에 돌아섭니다. 아버지는요 저 동부밖에 오는 둘째 아들을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가 할 일 없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후레아들 자식을 맞이했을까요? 안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어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달려와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이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의복을 주고요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의 호화로운 장식품을 몸에 걸쳐주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요 종으로 그를 부르지 않고 아들로 불러들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야 누구 종아 그러지 않고요 우리를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벌어서가 아니라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계산하지만 은혜는 선물입니다. 죄는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도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유롭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은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피곤해서 좀 더 자야지.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끝나는 날에 그 시점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살기 어려워서요 하나님이 참아보시지 못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줄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매일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 스스로를 죄에게 내어줄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가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지, 나를 욕심에게 나를 내어줄지 아니면 말씀에 나를 드릴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 종노릇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거룩을 향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결말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의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선택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게 하옵소서. 죄의 삭시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붙들게 하시고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길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